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AI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휴머노이드 로봇 말씀을 드렸는데 흥미가 있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한편 놀랍기도 하고 또 약간 섬뜩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정말 AI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조금 뭘 알고 나니까 혹시 그 꿈자리가 뒤숭숭하신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생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후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슴에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때 사는 것이 하도 힘들으니까 영생이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들의 머릿속에서 지어낸 이야기가 영생입니까?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살기가 너무 힘들죠. 지금 우리도 살기가 힘들은데 1세기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어요. 그때 무슨 민주화가 이루어진 세상입니까? 군주 시대 아니겠습니까? 무슨 법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때도 아픈 사람 많았겠죠. 아마 지금보다 오히려 더 많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병원이 제대로 있습니까? 의사가 제대로 있습니까? 무슨 보험이 있어가지고 병원비 들어도 보험에서 다 커버를 해줍니까? 오늘날처럼 사회복지 제도가 잘 되어서 어려운 일 당하면은 국가에서 보조금 같은 게 나올 시대입니까? 무슨 일 당하면 아무것도 어쩔 수 없이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다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며 살다가 죽으면 눈물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거기서 영생한다고 믿고 그리고 참으라. 참을 수밖에 없잖아. 그런 뜻에서 지어낸 이야기가 영생입니까? 영생을 현실 도피 수단쯤으로 폄하하는 사람도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 목사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사라는 사람이 참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도 혹시 계실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 앞에 사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그 사람들 붙잡고 영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심이 없습니까?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무슨 대답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관심이 없다. 나는 영상 같은 거 아무 관심 없다. 이런 사람이 제일 많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없다. 영생이 무슨 영생? 그런 거 없어. 이런 사람이 많을 것이고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극소수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 우리 교인들 붙잡고 똑같은 질문을 하면 결과가 많이 달라질까요? 무슨 소리? 영생이 있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절대 다수일까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다행이죠. 근데 교인들 사이에서도 그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교회 와서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은 뭐 영생이 있나? 영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그리고 그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의 맨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자기가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이유, 목적, 왜 요한복음을 썼는지 그 이유를 아주 명백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은 뭐예요? 요한복음서죠. 요한복음서 1장에서부터 20장까지 쭉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21장은 에필로그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해 주셨던 에필로그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서의 사실상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서를 쭉 다 기록해 놓은 마지막에 내가 이 복음서를 쓴 이유가 있다. 이게 두 가지 목적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요한 복음서를 쓴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많은 이적들도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들도 있고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는데 그냥 요한이 생각나는 대로 그냥 무작정 막 써나갔던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이걸 다 읽고 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서를 제대로 잘 읽고 나면은 요한이 기록했던 목적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분을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은 요한복음서를 제대로 잘 공부한 사람인 겁니다. 요한복음서는 사도 요한이 그런 목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요한 1서는 무슨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 13절이죠. 한번 13절 본문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요한 1서죠. 요한 서신입니다. 왜 내가 요한 서신을 썼는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 서신서 거의 마지막에 다 와 있잖아요. 요한 서신을 공부하고 나니까 영생이 있구나 하는 걸 제대로 깨달았다면 우리가 제대로 공부한 겁니다. 제가 요한 1서 처음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있잖아요. 13개의 서신서가 있는데 바울의 서신서들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교인들이 바울을 찾아와가지고 바울 사도님,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바울이 찾아갈 수 없으니까 당장 편지를 쓴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편에 이 편지를 들려보내서 교인들 앞에서 읽게 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겁니다. 바울 서신은 교회 안에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요한 서신은 그런 뜻에서 쓴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 편지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에베소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100세나 된 어르신이 정말 속된 표현이지만 목구멍까지 하고 싶은 말이 찼던 거예요. 이 말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서신을 쓴 겁니다. 그러면 요한이 정말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이 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은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필요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무슨 소설이 아니라 영생이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싶었어요. 그 말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 요한 서신을 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서신의 핵심은 뭐예요? 영생이죠.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겁니다. 여러분은 영생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어찌 생각해 보면은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첫째, 영생이라는 게 뭐냐? 그걸 알아야 잘해요. 영생이 뭐냐? 영생 그랬는데 영생이 뭐냐? 두 번째로, 영생은 어떻게 받는가? 세 번째로, 영생을 받으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는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로는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이라고 하는 글자 그대로의 뜻은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일반적으로 영생이라는 말은 죽음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는 생명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동안에는 영생은 아무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겁니까? 이 영생은 어떤 잠재적인 가능성으로만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 그때부터 의미를 지니는 게 영생입니까? 물론 죽으면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만은 성경은 영생의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의 현재적인 차원이에요. 영생의 미래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현재적인 차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돼? 얻었고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먼 훗날에 영생을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은 겁니다. 지금 얻은 겁니다. 지금 영생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졌나니 이미 가진 겁니다. 믿으면 영생을 갖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미 가진 겁니다. 이 말씀의 공통점은 뭡니까?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영생을 이미 얻었고 믿는 자들은 현재적으로 이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죽어야만 영생을 얻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여러분 속에 영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는 여러분 속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에게 주어지는 자연인의 생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영생입니다. 우리가 이 두 생명을 받아서 누리며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자연인의 생명은 소멸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소멸이 되어져요. 죽음과 함께 소멸이 되어지는 것이 자연인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미 받아 누리고 있던 또 다른 생명인 영생이 본격적으로 우리를 저 천국에서 전혀 차원이 다른, 질적으로 전혀 다른 삶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단어 그대로 말하면 생명의 사건이죠. 영생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을 훨씬 뛰어넘는 사건입니다. 과학은요, 대단한 것 같지만은 생명의 현상을 일부 설명할 수가 있어요. 과학의 눈으로 생명을 일부 설명할 수가 있고요. 제한적이지만은 약간 생명의 현상에 개입할 수가 있어요. 개입할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예를 들면 의학이 발달하는 거 과학이죠.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인간의 생명을 연장해 가는 거. 이것이 인간의 생명이 과학에 약간의 개입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과학이 약간의 개입을 해가지고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켰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생명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탄생과 죽음과 영생은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신위, 즉 하나님의 일이지 인위, 사람이 하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생명을요, 한문으로 풀어보면 재밌어요. 살생자죠, 살생. 그 다음에 명은 뭐예요? 명령하다 할 때 명자입니다.
그 생명 그러면 뭐예요? 말 그 자체의 뜻이 뭐예요? 살라고 명령하는 게 생명입니다. 그죠? 안 그런가요? 생명, 살생, 명령, 명자. 그러니까 생명하면 살라는 명령이 생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가 너는 살아라 그렇게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살라는 명령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살아라 명령할 수 있어요. 그건 그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생명, 살아나라 하는 명령 앞에 죽은 나사로가 순종하고 일어났던 겁니다. 그럼 죽음은 뭡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소한 명령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과 아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말해요.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사는 게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아는 상태가 영생입니다. 친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서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가까이 따르고 그리고 늘 같이 동행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런 사귐 속에서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귐은 지금 여기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생은 이미 시작된 미래의 삶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얘기할 때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 미궁에 빠지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영생 그러면 시간이 무한히 길다, 이걸 이제 영생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영생은 사도 요한은 영생을 얘기하면서 시간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영생은 뭐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가 436장 찬양했죠? 거기 보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 얻었죠? 옛 것은 다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도다. 그 다음에 뭐죠? 그 생명 내 안에 강같이 흐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내 속에서 강처럼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그 다음에 아주 핵심입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은 그 주 안에 사는 겁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님과 함께 하는 삶, 그것이 곧 영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단순히 살고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얼마든지 현재적으로도 이런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두 번째로, 그럼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랬어요. 구원의 조건은 뭡니까? 영생을 얻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다른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습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100%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착한 행실은 뭡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덕목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100%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감격으로 기쁨으로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우리와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조금 다르게 가르쳐요.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영생을 얻느냐, 그러면은요, 우리처럼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한 것 똑같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도. 매 미사마다 고백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믿으면 100% 영생을 얻는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가톨릭에서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믿음 플러스 공덕이 있어야 된다. 공덕.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공덕입니다. 그럼 공덕이 뭐냐? 예를 들면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거나 기도나 찬양 같은 영성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봉사한다거나 아니면 옛날 가톨릭 교회가 중세 예배 성당 지을 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건축 헌금을 많이 드린다거나 아니면 이미 죽으신 분들이 건축 헌금 드리는 마음으로 면죄부를 사거나 이런 것들이 다 공덕이 되어가지고 믿음 플러스 공덕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일에 우리 개혁교회 어느 목사님이 건축 헌금 드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는 이단이죠. 당장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 헌금 드려야 구원받습니까? 영생 얻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건축 헌금 드리지 않나요? 우리도 건축 헌금 드립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가톨릭 교회 교인들보다 우리가 훨씬 많은 헌금을 합니다. 그분들은 미안하지만 헌금 생활 잘 안 해요. 재미없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가톨릭 교인들 말입니다. 헌금 생활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보다 실제로는 훨씬 많이 해요. 우리는 왜 건축 헌금합니까? 그래야 구원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하고 좋아가지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바쳐도 부족한 것 같아.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자발적으로 자기가 좋아서 하다 보니까 감격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100%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만일에 여러분 이거 자발적으로 자기가 이런 것들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때문에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구원이 취소되는가요? 그렇지 않죠. 그거 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거 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바뀌거나 흔들리거나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어지면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도의 견인이라, 한번 택한 자녀 끝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 외에 그 어떤 전제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영생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생은 시간에 한없는 끝없는 지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이 친밀한 교제는
땅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내 마음에 너무 드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폴 틸리히하고 그 다음에 칼 바르트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내가 칼 바르트라고, 나 바르트 신학자라고 그렇게 허풍도 들고 내 친구들이 바르트 그렇게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재미있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니까. 그만큼 제가 칼 바르트를 좋아했어요. 칼 바르트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모멘트 모리, 모멘트 도미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멘트는 뭐예요? 기억하라.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모멘트 도미니, 주님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죽음을 기억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걸 진지하게 생각해야 사람이 탐욕스럽지 않고요. 우리가 붙잡고 살고 있는 것이 너무 허망한 것이다. 어느 순간에는 진짜 다 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져서 사람이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도 죽음을 기억하고 준비합니다. 모멘트, 모리는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모멘트 도미니,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늘 주님을 생각하고 늘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군 그런 얘기합니다. 모멘트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것하고 모멘토 도미니, 죽음을 기억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 사이가 결국 이교도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라지는 그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이 다르고 꿈꾸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살면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누릴 수 없는 것이 영생의 기쁨이에요.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할 수 없어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영생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거창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봄이 됐어요. 새싹이 돋아나는 겁니다. 들꽃이 피는 거예요. 새싹이 돋아나고 들꽃이 피는 것을 보고도 감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기에 미쳐 있구나. 하나님의 손끝이 저기까지 닿아 있구나. 그 들꽃을 하나 보고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산책을 하는데 난 모르는 강아지가 다가와가지고 꼬리를 치는 거예요. 이야, 참 귀엽구나. 참 예쁘구나.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 이게 영생의 사람입니다. 음악을 듣고 좋은 그림을 보면서 위로받고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쓸데없는 일에 화를 줄여 나가며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자기에게 다가온 고통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이겨낼 수 있고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마음을 동여매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끝없이 보며 실증을 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피로함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 도성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한결같은 자유의지가 있을 것이며 아무도 그 자유의지가 분열되지 않고 모든 악에서 해방되어 모든 선으로 충만하며 영원한 기쁨을 끊임없이 즐기며 과거의 죄와 벌을 잇되 해방된 것과 해방해 주신 분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때 우리는 쉬면서 보며 보면서 사랑하며 사랑하면서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나만 멋있다고 느껴지나요? 그때 우리는 쉬면서 보며 보면서 사랑하며 사랑하면서 찬양할 것이다. 지극히 자연스럽고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의 현재적인 삶을 누리게 되어지면 이런 영생의 기쁨이 임합니다. 천국에서 누리게 되어질 그 기쁨을 여기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영생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지긋지긋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야만 기쁨을 누리게 된다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천국에 가시면 문화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굉장히 천국 생활이 불편해질 겁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짜증나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예민하게 그러고 살다가 갑자기 천국 가가지고 완전 딴 세상이 되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같은 기쁨, 평안함.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은 이 육신의 장막 다 훌훌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계속해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찌감치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주님의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 갓난 어린 아이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초청하신 것이고요. 평생토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런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산다고 하지만 영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도 생각하지도 관심을 갖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영생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고 그리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삶이 달라지는지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